토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과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의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의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에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달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엇은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님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나이다 하니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을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에 있는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전 수리의 그 과정 가운데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한데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 모으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모든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이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주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들이 다 보는 그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회개와 앞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는 언약의 갱신을 백성들 앞에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언약을 선포하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있었던 그 언약이, 잊혀졌던 그 언약이 지금 이 순간 온갖 우상 숭배로 인해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성전에서 갱신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많이 울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떠올리면 그 순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주룩 흘렀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은 온 유다 사람들이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유다 모든 나라가, 모든 땅이 눈물바다가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의 끝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유다 백성은 언약의 갱신에 대하여 촉구하는 그 왕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 반박하거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맺은 언약에 대해 충실히 따르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새롭게 갱신된 언약을 바탕으로 시작된 유다의 종교개혁은 왕이 주도하여 시작된 그런 종교개혁이었을지는 몰라도 유다의 백성들도 언약을 듣고 함께 일어서서 종교개혁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힘을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일으킨 이 변화의 물결을 그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감격에 의지하여서, 그 감격에 만족하여서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감격의 눈물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감격에 머물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 발을 더 내딛었습니다. 만약 우리들 중에 아직 처음 예수님 만난 그 순간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리시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20절까지의 그 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언약을 갱신한 요시야 왕이 hil기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진행했던 이 종교개혁은 눈에 보이는 우상 몇 개, 산당 몇 곳들을 없애는 그런 종교개혁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던 그런 문제들보다 숨겨져 있었던 그 문제들이 심각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이 긴 시간 동안 백성들의 삶에 녹아들어 있었던 우상숭배라는 그 찌든 때를 제거하기 위한 종교개혁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법과 제도로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완전하게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왕이 주도했던 이 종교개혁에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눈물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숨어 있었던 우상과 관련되어 있었던 잘못된 그 관습들은 일부나마 그 조금이라도 벗어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 유다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 가운데 자신의 그 이전의 삶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양발을 두면서 회색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옛날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시야 왕이 삶에 녹아들어져 있었던 그 우상의 흔적들까지 모든 우상들을 불사르며 죄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영역을 확장해야 됩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그가 다스리던 유다 왕국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유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옛 이스라엘 왕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유다에서 시작되었던 이 종교개혁이 망해져 버린 저 북이스라엘까지 확장되어서 진행되었을까요? 요시야 왕은 이미 망해버린 저 북이스라엘 땅이지만 하나님 나라인 이 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남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이 종교개혁의 물결은 계속 흘러가서 옛 이스라엘의 영토인 그 땅까지 확장되어서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에서 시작되었던 이 종교개혁이 북이스라엘까지 진행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변화도 나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내 친구들 주님을 알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시작되어서 내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주님을 알고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일이 하루 이틀에 걸려서 완성될 일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었으면 벌써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일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과 손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기를, 우리 모두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